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으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본문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을 걸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자면 카이론 엑사고라 조메노입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심정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악하니라. 카이론 엑사고라 조메노이라는 그 의미부터 먼저 찬찬히 해석하고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론이라는 말은 중요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희생과 수고할지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끼라 하는 우리말로 흔히 말해서 아껴라 이러죠. 전략하라. 아끼라는 것은 엑사고라 조메노인데 이것은 리뎀션, 하나의 속량하다, 한자가 좀 어렵죠. 구속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속전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하라 하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엑사고라 조메노이라는 속량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 전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세월이 누군가의 손에 의하여서 억압당하고 찬탈당해서 지금 노예화되고 있다. 자기의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 마치 노예와 종과 같이 너희 속에서 종살이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월을 구속시켜라, 구원시켜라, 자유케 하라, 종살이에서 풀어주라. 얼마나 기쁜 뜻인지 몰라요. 벌써 제목하면 설교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월을, 가는 세월 허망하게 뒷초점에 바라보며 한탄하며 단식하며 후회하며 아쉬워할 게 아니라, 이 세월이 다른 데 붙잡혀서 지금 엉뚱한 길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야. 이 세월을 구속시키지 못하면 너희가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구속받은 그것이 헛되게 돌아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지난 세월을 어떻게 보냈느냐라고 정의하면 답이 나옵니다. 무엇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무엇이 때가 악한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세월을 낭비하라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금쪽 같은 그 시간입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비유컨대 마치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한 구름 위에
곶감이 그 꼬챙이에 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꼬챙이의 곶감 하나가 1년짜리라면 60년 산 사람은 60개 곶감을 거기에 꽂혀 있고 70 산 사람은 70개 꽂혀 있고 그 인생에 산 연수대로 곶감이 꽂혀 있다가 볼 때에 1년에 하나씩 뽑아 먹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러나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는 몇 개의 곶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 시간의 달콤한 그 시간들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 곶감을 뽑아 먹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과연 몇 개나 남았을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조금 들었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때가 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바꾸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을, 세월을 허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때를 우리가 잘 설명하여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아끼라고 세상에 내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덥석 우리의 영육을 물어버려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우리는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무수히 많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무려 969세를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보면 그 아주 기네스북에 오를 장수한 자들이 나옵니다. 우주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저 유명한 노아, 방주의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900세를 넘는 사람이 노아 방주 이전에는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장수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수화는 마치 이사야 65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천년왕국 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천년왕국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며 다시 에피타이저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영혼을 건너가는 하나의 브릿지에 불과한 시간입니다. 이 천년왕국 때에 우리가 통치받지 못하고 바꾸고 말하면 통치하지 못하고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 때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통치합니다. 그때 통치자가 되어야만이 영원한 낙원에 가는 거야. 그때 통치 받은 사람들 중에서 천년왕국 때 구원받을 사람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굉장히 희소할 거예요. 천년 동안 살면서 그때는 마귀가 없는 시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란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는 모습도 계시록 20장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명을 오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에녹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어요. 저 유명한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은 기억하기도 좋게 365세까지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나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악한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신 거예요. 오래 사는 게 꼭 축복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900세가 넘는 그 시대에 그 에녹은 365세까지만 살고 데려가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느냐, 임재 속에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한마디만 더 한다면 노아도 얼마나 기력이 좋았는지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도 거의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을 때에 500세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까무러칠 일입니다. 500세 이후에 셈, 함, 야벳.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하시고자 하면 얼마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난 후부터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진 게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은 모든 땅에 기는 육식의 동물들, 들짐승, 산짐승, 막론하고 모든 가축 짐승들은 다 사자도 풀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도 풀을 먹었는데 창세기 9장 3절 노아의 방주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부터 9장 3절에 모든 사람은 산 동물을 먹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고기를 먹잖아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저주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면에 볼 때는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오늘날 육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고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열매를 먹게 돼요. 씨 맺는 열매를 먹고 모든 동물은 풀을 뜯어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하나 달라졌고요. 그래서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고기 먹어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야,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나군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생의 나이가 확 줄어져 버렸어요. 노아만 해도 950세를 살았는데 노아의 이후부터 아브라함도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수명이 점점점 단축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말씀을 허용이 시간이 된다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의 10분의 1의 세월을 팍 리두스에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시간이 100살 사는 것도 지금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쉽지 않으세요. 우리 보통은 7, 80입니다. 10편, 90편 말씀대로 한다면 거의 10분의 1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짧아진 세월을 유용하게 쓰란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주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100세도 안 되는 7, 80년 되는 또 그것만 사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더 일찍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잠자는 시간 빼고 나면은 우리의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난날 살아온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몇 년을 살았다 그러고 대략 이렇게 추산하지만 실제로 잠자는 시간 빼면은요, 너무나 우리는 많은 시간을 거의 누워서 보내는 거예요.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잠잠해서 보냅니다.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대로 이 세월이 그냥 세월이 아니라는 거야. 이 세월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내 나라에 무두셀라가 969세 살았느냐?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 세월을 있다고 해서 육체의 의지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세월을 따라가다가는 영원히 나와 살지 못하고 지옥에서,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울부짖으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영원히 살 것처럼 별 대책 없이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면서도 감각이 없어요.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과연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날이 얼마나 될는지 우리가 그렇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성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신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깨닫는 자가 되어서 아주 명철하고 현명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헛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정말 때가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때가 악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 세상 악하죠.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우리가 종말론이라는 건 굉장히 귀중합니다. 영성은 종말론을 포함하고 있죠.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종말론은 이 세상 때를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때를 보고 자기 때를 보지 못하면 엄청난 미스테이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말론을 한다고 설왕설래합니다. 그러나 자기 때를 보지 못하면 주님의 오실 때를 보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악하다. 뭐 중동 사태다. 뭐 순위파가 어떻다. 아니면은 뭐 하마스, 이스라엘과 뭐 이런 팔레스타인과의 전투, 뭐 시리아의 동족과의 여러 가지 갈등, 중동의 화약고 같은 그런 사태들,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테러리스트들. 얼마나 악랄합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신문 기자를 목 잘라버린 그런 이라크의 사태 책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캔스다라고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같아요. 암은 덩어리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성경대로 그렇게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사이에 보면은 19가지의 마지막 때에 되면은 고통하며 사람들이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그 때가 말세에 고통하는 모습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세에 되면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다 나와 있으면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영들이 세 가지로 역사하는데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인데 흰옷 입고 올라가는 것인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마지막 때에 되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세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모든 것이 희생할 수 없네. 자기를 위해서 남이 희생당하면 당하지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도 낳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행복이 파괴되는 거예요. 왜 쇠가 빠지게 죽도록 고생하면서 새끼들 양육하는데 인생을 허비하느냐 말이에요. 엔조이하고 해피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자녀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 완전히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결혼 생활도 자기 중심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의 그물 속에 우리는 갇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가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리에 이게 들어와 버렸어요. 무서운 거죠. 배도의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되면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원통해서 못 사는 거예요. 상처받은 거, 억울한 거,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의 치료와 위로받으면서 그 안에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지만은 근성으로 종교화되어서 다니다 보니까 이 원통함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됐습니다. 그래서 사나우며 아주 터프하고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하고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한국의 병영 생활의 문제들, 그래서 많은 자살자와 폭력 이런 문제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조급합니다. 사납고 조급하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이 19가지가 디모데후서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때를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때를 성경을 통해 보면 더 정확하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때를 보고 남의 때를 볼 수는 있으되 가장 문제가 자기 때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메시지는 자기 때를 보는 영안을 가지고 지혜를 가져야 아무리 세상 때를 보고 아무리 남의 때를 보더라도 저리가 구원받겠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분명히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뭐 적다 많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 속에 뭡니까?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라. 예, 그리고 예, 구해도 들어갈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 말은 뭡니까? 그의 비하인드 미닝이 있습니다. 너부터 조심하라 이 말이야.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이 말이야. 너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네 안에 사탄의 사악한 것들이 가득한데 남 걱정할 때가 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봐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였느냐. 그러나 그가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깊은 지혜를 가지고 깨달았다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세상 때를 보고 걱정하고 있고요. 탄식하면서 남의 때를 보고 저러다 구원받겠나 하면서 자기 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가 지금 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때가 악하단 말이에요. 세상 때보다 네 때가 악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때보다 네 때가 악하단 말이에요. 자기 때를 보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보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첫째 계명 가지고 사랑하고 주님의 빛이 들어와서 그 빛에 힘입어서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을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계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하루 혹은 지나간 삶의 시간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과연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왔는가? 물론 시간을 살아온 것도 있겠죠. 육신을 위하여 아둥바둥하면서 시간을 아껴서 살아온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기 위하여서 또 사학가는 비즈니스의 축복을 위하여 비즈니스의 형통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시간을 아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는지 헛된 일에 시간을 아끼고 살아왔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정말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일이지만 시간과 때를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온 사람도 있고 또 그것도 안 돼서 그나마 게을러 터지고 나태하고 또 그래서 뭐 덧없는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만 허비하고 축내고 살아온 사람도 있겠죠. 세월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유한합니다. 네,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죽지 않을 것처럼 그러한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온통 미혹이 가득하고 그리고 잡념과 세상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고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이 살피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살피라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그게 벌레페테라 해가지고 생략되어 있어요. 살피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뭘 살펴야 됩니까? 자기를 살피라는 거야. 세상을 살피라는 게 아니에요. 남을 살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떠한 영적인 수준의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것을 살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아소포이라 합니다. 헬라어로 아소포인데 이것은 어리석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입니까?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군인은 전선에서, 혹은 군무에서 자기의 그 포지션,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다들 알고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크리스찬은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행해야 됩니다. 생명으로 행해야 됩니다. 자세히 우리가 신중히 고려하면서 살피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 생명의 소중성, 즉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영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안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생명의 자녀로서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낱말일 수도 있네요. 신중, 무겁다 이 말이죠. 가볍게 생각지 말라 이 말이죠. 좀 심각하게 생각하라.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그런 내 영혼의 소중성을 생각하고 사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혹은 지난 지금 8월달이라고 그러면은 지난 7, 8개월 동안에 내 영혼 혹은 지난 한 주간에 혹은 어제 토요일에는 그 하루에는 내 영이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지 않으면 떨어진 자가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은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이에요. 이 길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만 들락거리고 시간 세월 지나고 직분 가지고 끝으로 나간 충성 봉사 가지고 영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큰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성장했다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의 실수를 통하여. 차 하는 사이에 실수가 나간 거야. 그것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야. 허물과 죄를 자기도 모르게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영의 힘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약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술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것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보아야 돼요. 자신의 허물을 보아야 돼요. 자기 실수를 보아야 돼요. 자기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보면은 사람은 죽고 싶은 심정이 옵니다. 한국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시간상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은 아주 검찰 계통에 훌륭한 분이 엉뚱한 엄나는 짓을 했단 말이야. 이게 정말 신문에 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고검장이라면은 고등 검사입니다. 고등법원의 검사 같으면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50대 초반인데 그런 사람이 아주 더러운 습관을 가지고 저녁에 어석한 곳에 혼자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CCTV 찍혀가지고 기냐 아니냐 해가지고 이것을 처음에는 아니다 인상착의에 비슷하다 하고 오리발 내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시인하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죽고 싶다. 딱 저는 주의 종으로서 생명을 다루는 주의 종으로서 죽고 싶다 했을 때 저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보세요.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소없는 후배들과 동료들과 세상에서 볼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야. 그래서 죽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진리가 없고 바른 가르침이 없고 바른 깨달음이 없을 때는 사탄의 밥이 되어서 아무 힘없이 바람에 불러가는 낙엽처럼 이리저리 풍타지고 파타지고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볼 때 주님이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기 딸이나 자기 아들이나 후배들이나 동료들이나 세상 사람에게. 그래서 어디 가면 죽고 싶다. 치료받고 싶다. 이런 말 하겠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사람 누군지 저는 일면식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지만 자 그만큼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탄이 한번 삼켜버리면은
사탄이 주는 대로 그 양식을 먹고 그 생각을 받아먹고 그 행동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노출되어야 하는 수많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영원히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영원히 성장되는가 이걸 점검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 한 주간에 돈을 얼마 벌었나? 아무 별일이 없었나? 육체는 무사 건강하고 안녕한가? 가족들은 별일이 없는가? 이래서 사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누구나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기 영이 성장했나 안 했나 이것을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 때가 악하니라. 자기 때가 지금 악하고 있는 거야. 왜냐? 내가 지금 누군지를 모르고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하게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이 행악한 자야. 나를 떠나라.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그때는 유구무원이며 그때는 이미 때가 너무 만시지탄으로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성생활 속에서. 정말 신부 영성한다고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되느냐 또 다른 반대급부적인 의미에서 볼 때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후들후들 다리가 떨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는가? 마음이 유동했는가? 마음이 객동했는가? 두려워했는가? 절망했는가? 좌절했는가? 괴로워했는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죽고 싶었는가? 아니면은 큰 문제가 부딪혔는데 마음에 너무나 예상외로 담대함이 왔는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게 뭔가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나도 모르는 넉넉함과 자유함과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희락이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감사가 넘쳤다면 지금 이 사람은 영이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는 사람이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입으로 무수하게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고 지혜 없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때가 악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행악자여 하고 주님 앞에 내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근데 무슨 세월요? 자기를 볼 수 있는,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세월에 대해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아소포이, 어리석은 자. 이 말은 뭡니까? 자기의 생명에 관심이 없는 자,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는 자, 자기 영혼이 성장하는지 퇴보하는지에 전혀 감각이 없는 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여러분들 종교계 근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사건들을 눈여겨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육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인데 영혼을 지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는 지키기 힘들지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누가 좋아하겠어? 유언 다 싫어하지.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올라가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은 아브라함은 육의 생명 위주로 살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의 생명 위주로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위인입니다. 자, 그래서 내 영의 빛이 지금 흘러나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영의 빛 이런 거 들어보지 않은 분은 많으실 거예요. 예,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 이 자체는 그렇게 후후 불고 그렇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쓸고 닦고 문지르고 보호하는 이 육체는 여러분들 죽음을 앞에 가봤습니까? 영안실에 가봤습니까? 장사 지는 데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차가운 돌같이 생명 없는 죽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흙에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내 자신이 아닙니다.
이제는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있다가 벗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 이후에 인간의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내 육체 속에 살기에는 합당치 않습니다. 이 육체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지향적이 아니고 우리는 죄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껍데기를, 이 겉옷을 입고 있어요. 겉옷을 입고 있는 이 안에 내 영이 지금 결박당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우리가 청력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은 내 안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이 없어. 우리는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세상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저 먼 곳에 있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환상을 보아야 되겠다.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아니면은 꿈을 꾸었다. 이거 다 육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성령과 내적인 성령도 잠깐 다룰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가 본다고 하니까 자꾸만 보여주시옵소서 하니까 엉뚱한 것을 보는 거야. 우리가 본다는 것은 아버지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의 8절에 마음이 청결해야 우리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청결하다. purify, cleanliness. 마음이 청결해야 아버지 나라가 보이는 거야. 내 영의 상태가 보이는 거야. 마음이 더럽고 욕심과 교만과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남이 보이고요. 세상만 보이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멸망합니까? 남이 안 보여?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기똥차게 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쫙쫙 알아내요. 어디 가면은 너희가 들보가 네 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그러니까 자신을 본다는 말은 이것은 이 안에 열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나라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가 이 사람이 오늘 복된 길로 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진짜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주님은 감동하시고 천국 보내시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속사람이 짜부러져 있느냐? 억압당하고 있느냐? 신음하고 있느냐? 전혀 자라지 못하고 노아프처럼 난쟁이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루게릭병에 걸린 것처럼 얼음물을 요즘 퍼씌우잖아요. 그런 도네이션이 지금 유행합니다만은 루게릭병 얼마나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 설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아멘 했는데 하나님 나라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미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세상이 자꾸 사랑해져요.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첫째 계명 가지고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첫째 계명은 주님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 우리의 생명은 내 속사람이에요. 내 영혼입니다. 우리는 이 속사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야. 이 껍데기, 이것은 흙으로 돌아가면 이 세상에 어떤 징기스칸이나 아니면은 중국의 진시 황제라도 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이라도 죽어서 그는 다이아몬드가 되었더라. 그는 구리가 되었더라. 그는 철이 되었더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흙에다가 이 흙을 주님 우리 영을 보존하기 위해 흙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질 것을 우리가 내 영보다도 아낀다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치명적인 약점이고 결점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성장돼야만이 흰옷을 입고 7년 혼인잔치에 신랑 대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으면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내 영이 성장하라고 성령 주신 거야. 예, 그래서 우리의 지난날 그 역사 속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의 그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그 선진들이 아주 장수로 살았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수의 의인들은 있었지만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고통하면서 형벌 속에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많은 시간을 교제하라고 허락해 주셨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나니. 그 무슨 말이냐? 제가 4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까지 지금 설명 많이 할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이 오는 것은 형벌을 받고 있는 거야. 죽어서 형벌이 있고 살아서 형벌이 있습니다. 살아서 형벌은 성경대로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원하지 않은 고통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 연단 주시는 것도 어려운 자는 연단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불의함이 있기 때문에 연단을 주시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고통이 여러분의 지금도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가정의 모든 고통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고요.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암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증거하고 나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의 능력이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다 퇴치하시고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하라고. 자, 그래서 많은 세월 살면서 주님 보시기에 그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살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담이지만은 아담도, 아담이 930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부싸움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왜냐? 아니, 머리에,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애써서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보, 하와, 당신이 그때 말이야, 왜 사과를 낼름따가리 내한테 주는 바람에 먹고 내가 이 고생하고, 지금까지 땀이 이마에 쉬지 않고 흘러야 먹고 사는데, 그렇게 원망하니까, 그게 말이라고 해요, 여보. 남편이 뭐 하는 게 남편이야? 그때 당신이 옆에 서서 당신 헛수압이야? 손을 탁 치든지 먹지 말라고 막든지 하지 않고, 그래서? 당신 남편 구질했어요?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야. 930년을 살았으니까. 예. 그 주님 보실 때 끝없는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노아의 홍수 딱 기침이 오면은 그때부터 확 줄여버리겠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엄청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오래 살면은 좋을 것 같습니까? 육의 생각입니다. 보세요. 에녹 365년 되니까 딱 데려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이 생애는요, 실제로 여러분들, 쓸만한 시간은, 황금기의 시간은요, 20살에서 60살까지 사이에 40년밖에 안 됩니다. 저같이 60이 넘은 사람은요, 에너제틱한 시간은 지나버렸어요. 쓸만한 시간은 지나버렸어요. 이제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벗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에서 60살까지 40년의 세월이에요. 그 40년 세월 동안의 그 시간이 황금기입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습고처럼 굳어져서 사고력도 굳어지고 모든 어떤 의욕이라든지 이런 그런 그 충만한 것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점점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손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뭐가 나면은 저승꽃이라 하잖아요. 저승꽃이 피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신들이. 제가 볼 때 아직 젊으신 여러분들이라, 이것은 우리가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그 40년 세월도 하루에 6시간 자면은, 그 40년이 10년을 잠을 자는 거예요. 세상에요. 하루에 6시간 자면은 10년 잡니다. 그것도 잠을 많이 자는 사람, 8시간 자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하루에 3분의 1을 잠을 자는 거예요. 6시간 자는 사람은 4분의 1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6시간 자는 사람은 40년을 계산하면 쓸만한 시간을 말합니다. 30년만 쓸만해요. 그 중에서. 10년을 잠을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시간 잔 사람은 27년밖에 쓸 게 없어요. 13년을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계산에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정말 쓸만한 시간이 많은 시간을 잠자면서 보내는데 나머지 그 시간도 직장에 먹고 살기 위해서 시달리고 이런 일 저런 일 마음 뺏기고 살다 보니까 정작 내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황금 같은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지혜 없는 자처럼 우리가 살아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때가 악하다. 이게 말은 뭡니까? 육체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의 정욕과 육이 끄는 대로 쫓아가면서 끌려가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성장을 위하여 생명을 찾아가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시죠. 이제 내가 너희 영 안에 계시듯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문을 두드리니 라오디에 교회 같이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그 아이에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그 빛을 내 영에서 마음으로 비춰서 육체로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에 빛을 뿌려서 그 빛을 뿌림받은 육체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육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흙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흙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소나무 씨앗을 뿌리면 소나무가 나고 감자 뿌리면 감자가 나는 거예요. 아닌 말로 개가 똥 싸면 개똥밭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비가 오는 대로 그냥 비에 젖어갑니다. 육신의 것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흙 같은 연약한 육체를 허락하신 것은 이것이 엄청난 영성의 도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영을 성장시키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성장시키는 거야. 육체가 끄는 대로 가면 영은 짜부러져 버립니다. 영은 억압돼 버립니다. 영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혈기, 성질, 근심, 염려, 미움 원하는 대로 따라가 보세요. 영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흰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원리를 깨닫는다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때가 악하구나. 내가 왜 이 생각하지? 왜 근심하지? 왜 미움이 오지? 왜 정죄가 오지? 왜 불순종하지? 왜 불평하지?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자신의 때를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통찰력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사람이 흰옷을 입고 주여 내 때가 악합니다. 세상 때는 때지만은 내 때가 더 악하나이다. 나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영안이 열려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영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이 몸뚱어리 하나 내 영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많은 복음을 전하고 큰일하고 그것은요 정말 성경적으로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순서가 틀린 거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오직 구원의 최소 단위는 절대 단위는 내 영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엿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지금 남의 영혼 걱정할 때가 아니다. 네 영혼이 지금 자신이 안에서 굶주리고 있고
영양실조가 되어서 빼빼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데 너는 종교행위냐? 그게 자기만족이냐? 뭐냐 이거? 너 자신을 지금 보라. 네가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 소스러치게 놀랄 것이라. 세상을 너희가 이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이라. 네 때가 지금 악하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꼭 그걸 깨달으세요. 주여 남의 때가 아닙니다. 세상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악하나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적 위주의 삶을 사는 자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자기 자신이 이끄는 생각대로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숱한 세월 살았습니다. 먹으며 마시며 잠자며 그리고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면서 이 세월을 살아왔는데 남은 게 뭐예요? Are you ready?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25장만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연결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남는 장사하라.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그게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십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한 달란트마저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여러분들 이것도 거의 4시간 거쳐서 달란트 비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 뭔지 아세요? 6을 팔아서 0을 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6을 팔아서 0을 사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내 육체, 여러분의 육체는 내 영을 장성시켜서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신부가 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저로의 우리의 기회와 찬스를 주신 것입니다. 육체라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첫째 계명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방향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런 약점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이 세월을 아끼는데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자기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설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내 안에 내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영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계속의 말씀을 정리하며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수 없는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에서부터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 그런 분들이 육신의 것으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에서부터 그리고 수 없는 초대교회 사람들도 여러분 알다시피 사자밥에 인생의 모든 그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처럼 한 생애를 그 원행 경기장에서 끝내버린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수십만 명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형장에 이슬로 돌 맞아 죽거나 아니면은 테러를 당하거나 여러 많은 육체의 그 핍박을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보호하지 않으세요? 북한에 있는 40만이 넘는 크리스찬들을 왜 주님이 그대로 방치하세요? 조금만 참아라. 영원한 고통이 없는 그 나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 위주의 그런 신앙생활에서 탈피해서
내 영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중함을 깨닫고, 그러면 그 영이 소중하면 어떻게 영을 성장시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숙제죠.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다. 그래서 끝없이 첫째 계명과 주를 바라보면서 육체를 낮추어서 헌신하고 섬기며, 그리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육체가 끈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거슬러 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여러분은 악한 때에서, 자신의 악한 때에서 여러분들이 구속하는, 세월을 구속하는, 리뎀션하는 그런 역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때는 볼 줄 알고 마지막 전 세계의 흐름의 때는 볼 줄 알면서, 남의 때를 볼 줄 알면서 자신의 때를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자신을 영혼의 성장함을 볼 수 있는 아버지 영안에 열리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내 때를 악하지 않게 보내게 하시고, 세월을 아껴서 선하게 사용하여 내 영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축복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